오늘의 솔로몬의 이제 잠언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미셸레라고 이제 하는데 이 속담, 격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어로 이제 잠언이라고 이제 써놔서 이 말의 뜻에 찌르는 말씀과 같고 경계하는 말씀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잠언 그러면 그냥 잠 오는 말씀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잠언 함께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많이 자요, 애들이. 그래서 진짜 잠언 읽으면 정말 잠 오는 말씀이 아니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많이 돌았었는데, 잠언은 이제 지혜서,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이고, 지금껏 읽어온 우리 모든 성경들이 대체로 역사, 또 역사적 사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비추어 또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이제 영적인 교훈들, 교리적 내용들이 중심이었다면, 잠언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이제 관심을 두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책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갖고 있는 대표적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 또 훈계, 명철, 좀 풀어서 얘기하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제 이라고 할 텐데, 이때의 지혜와 깨닫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깨닫는 것은 좀 구분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잘 깨닫고 뭔가 이해하고 대처하고 이제 이러한 현명한 능력들,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도 그런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주라고 하면 그 지혜에 근거했을 때에 얻는 유익은 뭐냐?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소유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되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잘 처신하고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이런 쪽에 주 포인트 목적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은혜, 용서, 사랑, 긍휼, 이러한 의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는 것을 지혜라고 지금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말씀 한 절로 정리되어 있는데, 9장 10절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1장 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 곧 하나님의 솔로몬은 이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게 받고 누렸던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언을 이제 읽어내시면 이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는 것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가 머무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처럼 저장하고 한번 얻으면 계속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구하고 새롭게 채워야 하는 속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한번 얻었기 때문에 소유하고 지켜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도 그래서 은혜의 속성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오해가 없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을까요? 4절, 1장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또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몇 절이죠? 5절에 보시면, 우리 5절은 안 읽었는데 4절에 이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 5절에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지략이란 말을 옛날에 성경에는 모략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디언스예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그 안내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잘 맞았는가? 우리가 항상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겠는데 제주도행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삶의 방향성이 틀리면 그 아무리 노력과 어떤 애씀과 업적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것에 대하여 얻는 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핵심이다, 지혜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들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의 관계성이 먼저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선생과 스승이 있는데도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잘 못 배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수학이나 영어 과목을 되게 싫어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수학 과학을 되게 잘하게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관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참 뭐 간단한 지혜예요. 굉장히 아주 인맥이 아주 뛰어난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요 나머지 분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전국에 있는 아주 뭐 필요한 내가 알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곳이 있을 때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목사님하고만 좋은 관계 맺으면 그냥 다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그냥 단편적인 예의지만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그 안에서의 그 흘러오는 그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은혜의 속성이고 오늘 잠언에 비췄을 땐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머리에만 저장되지 않고 마음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여, 꼭 마음에 대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고백할 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잠언 읽은 본문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세상에 마음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생각들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와 같은 지혜의 속성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요, 삶을, 신앙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 좋다, 뭐 1번부터 5번까지 나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는 말씀들의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신앙을 이제 처음 체험하시고 뜨겁게 신앙을 체험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는 잠언을 읽자 그랬어요.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자, 그렇게 했었어요. 정확한 정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냥 참 갑자기 뭐 저녁 시간에 갑자기 그냥 성경책 꺼내놓고 읽자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납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잠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의 한 절 한 절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읽음으로 내 마음에 뭔가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목회하면서 가정에서의 뭔가 좀 회복을 얻어야 되고 가정이 좀 신앙의 가정으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다가 권면할 때는 항상 잠언을 읽도록 노력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체로 결과들은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잠언은 그냥 잠언은 치기 절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길이 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보고와 같고 은혜와 같은 일들을 나로 인하여 시작된다. 그러니까 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또 젊은 세대들과 함께 여러분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함께 읽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 잠언을 통독해 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속성들을 누리시고 특별히 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말들, 세상적 관점에서는 좋은 말들이지만 동시에는 찌르는 말씀이요 경계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관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과 예배가 무너진 분들 생각하시면서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